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쓸 때 목적을 가지고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읽는 자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왔다가 범죄한 인간에게 다 사망에 이르릅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 육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적 사망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음부에 가 있고 그들은 또한 육체는 이 땅에 썩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 부활체를 입어서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이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자마다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이 있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번 6장을 통하여 1절부터 15절에서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능력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능력을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무리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렇게 배고픈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배고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빌립에게 시험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빌립은 먼저 합리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그것은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00만 원씩 계산하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그건 2천만 원입니다. 지금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14장 15절과 마가복음 6장 35절과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기가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빨리 저들을 다 보내서 저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하시면서 빌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이 빌립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안드레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시락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적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환경을 탓하면서 광야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있는데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이 시점에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들은 인간적으로 돈을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성도 모르고 또한 환경을 탓하면서 안 된다는 사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앉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먹은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족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 다른 말로 고치면 이 사람은 메시아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의 초점을 이들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을 누가 준 것처럼 생각했냐면 모세가 공급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거 해결돼야 한대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오늘 산으로 떠나셨다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으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였을까요?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이런 풍성한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령은 그에게 역사에서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용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떡 먹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일시적인 떡을 먹고 죽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영원히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공급은 누가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자,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 어렸을 때 우리의 사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의 사진의 모습, 옛날에 찍어주는 어머니의 사진의 모습은 공주 보건소 앞에서 이렇게 색동적으로 입고 아장아장 걷는 거 찍어주는 거. 또 하나는 호랑이 태워서 그 호랑이 끌고 다니면서 옛날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그거 찍어준 거. 여러분, 그런 제가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이거 생각해보면 뭐예요? 기적이라 기적.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이곳에 오늘 있고 싶어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서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오늘 안 오셨지만 우리 최은숙 권사님은 쌀밥 먹고 싶어서 군인하고 결혼했다. 예? 집에서는 쌀밥을 먹지 못하니까 뭘 먹으려고? 쌀밥 먹으려고. 여러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돌아봅시다. 너무나 풍족해서, 예? 정말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족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된 이 민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헤아려 보면서 살잖아. 또한 우리는 노동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남자는 뭐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러한 즐거움,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견고히 서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걸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공급을 우리는 받을 때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부른 429장에 받은 복을 뭐 해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다. 한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집 사는 거 그만하고 주식 투자라. 그래, 집 사는 사람들 막 세금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이동시켜요? 주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이 살만하니까 막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좋아요. 투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투기는 나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우리 테니스 클럽의 회장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껐다가면 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올랐나 떨어졌나?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올랐나 떨어졌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삶은 국민 정신을 피폐시킵니다. 주식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투자야. 그래서 내가 좋은 기업에 뭐 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도 살고 또한 나도 보장받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투기요. 잠깐 올리면 얼른 팔고 내리면 가만히.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러려면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안 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가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 그거 누리기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뭘 더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예요?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동생은 말해요. 우리 둘째는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말해요. 나한테 500만 원 쓰라고 줬어요. 예?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했어요? 또 다 잃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투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유동치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평안하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건 하면 안 돼.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가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오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을 또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배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밤새 노를 저어서 이들은 배를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은 때가 저물어서 6시 저녁 6시에 출발했는데 마지막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이 사이까지 이들은 10여리밖에 가지 못했다. 그럼 약 4km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km. 여러분 10여리 갔다. 이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다 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놀라 이들은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이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인생길에서 무섭고 두렵고 자꾸 놀라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내니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민. 이 말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뭐라 한다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자꾸 근심하게 만듭니까? 무섭게 만듭니까? 놀라게 만듭니까?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위로하시는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좀 오라 하소서.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옆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는 즉시 소리를 지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 바다 위를 거르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인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그는 짤막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즉시 구원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계속 주신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 우리도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도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도 긴 기도도 아니었어. 짤막한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체험하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자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뭐에서? 기뻐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준 그 배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의 자리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무서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놀라는 것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기쁨,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들은 체험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원했던 항구에 도달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배 안에서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이고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그와 함께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한 주일도 여러분 혼자 인생길 어렵게 걷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능력을 통하여 자연 세계를 지배하신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큰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다른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위로받습니다. 위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 오늘도 위로해 줍니다. 뭐하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그분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짤막한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 주만 바라보며 살자는 것.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참여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만 배를 먼저 띄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고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어둠 속을 밝혀서 환한 빛 가운데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면서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행하신 그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주님 안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내가 너희 왕이다 하는 것을 공급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누리게 하고 또한 위로해 주시면서 누리게 하고 은혜 주시면서 누리게 하고 기쁨 주시면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맛보는 거예요. 이 안식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고. 누가 오시는 때? 예수가 오시는 때라. 이제 22절부터 7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에게 몰려드는데 그들이 몰려드는 목적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은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쫓아가면 항상 떡을 먹고 몰려요. 배부르도록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채워줄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수고, 여러분의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산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를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을 이제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달라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볼컵은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고침당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몇 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한 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지난 주 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내용은 축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 자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로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준 떡을 먹은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러분,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한다? 여러분, 이건 식인종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야. 이들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아니야. 이들은 아버지가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고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성찬식 때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을 바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깨닫느니라. 누구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깨닫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연합.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몸버려 피 흘리신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전체를 정리해서 예수님이 58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고치면,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자기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 다시 정리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해 주고 나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앞과 연결합니다.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또한 위로해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기쁨을 주므로 그는 안식을 누린다. 그러나 그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니다. 평안한 안식이 아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읽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또한 당시에 12 제자들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예수가 누구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믿고 압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는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팔아요? 예수를 판다.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 믿은 것은 다 은혜요.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그렇게 똑똑하고 재정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탈락했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회복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한 주일을 살아가요. 이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다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180장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려면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1절만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함께 누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위해 주셔서 오늘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심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자신자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신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내 자신과 영원히 정원히 완전하와 주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 돌아오게 하시고 이병 돌아오게 하시고 한망문수도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게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장영준 집사님이 우리 장영보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화장실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술하셔야 되는데 정말 당뇨 심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로 이렇게 우리 최은숙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장영모 집사님을 꼭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중에 있어 주님 그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숙권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영전을 꼭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명호 집사님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정말로 산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물들리게 하시고 신영만 집사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리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